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대한민국을 크게 들어 쓰실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김정은이가 핵으로 협박하지만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아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동통 오는 새벽이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이어서 뭐가 문제다? 믿음은 관점의 문제다. 아니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 영적인 시야, 곧 관점, 어떤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느냐 하는 시각, 곧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시각?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으면 다 복이요. 따라합시다. 열려 있어 보면 다 복이다.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복이다. 할렐루야. 경제가 어려운 것도 복이다. 나라가 어수선한 것도 복이다.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나 여러분 다 복으로 만들어버리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보았습니다. 호주에 가면 메벌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제플 슈츠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송에서 이걸 상영을 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이 가게는 몇 층에 있느냐? 무려 샌드위치 가게가 7층에 있어요. 가게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건물 어디에도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식당 안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의자나 테이블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게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특이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소문난 그런 제플 슈츠라고 하는 그런 가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자본이 없고 아니 샌드위치 가게 하려면 1층 번화한 거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쫙 7층에서 오직 했으면 간판도 없고 정말 거기다가 또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다네. 그런데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몇 층에서 1층에서 7층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줄 서가지고 기다린다네. 이해가 옵니까? 무엇 여러분 저 모습을 보고 느낍니까? 무엇 탓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았으면 7층에다가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겠어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위치에다가 7층에 누가, 그것도 엘리베이터 없는데, 저걸 보고 뭘 느낍니까? 뭐가 바꿔졌어요? 저 사람들은 환경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뭘 바꾼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는 사고의 전환, 관점의 변화.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방법을 추구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데서 장사가 되느냐 이런 소리 듣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뭘 어떻게 미리 다 전화로 주문 받아가지고, 그리고 무엇으로,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것 받아가지고, 떨어지다가도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더 좋아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좋아하는 저런 모습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맛이 뭐 꿀맛이었느냐? 사실 맛은 샌드위치 그 맛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래도 비교적 다른 샌드위치보다는 맛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 말입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잘못된 사고, 이런 관점을 바꿔서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사라회가 돼서, 나는 S도 1T 되고 2가 돼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어버리지만은 아니야. 모세는 몇 살부터? 80부터 언제까지? 120까지 뭐 할렐루야. 마음의 관점을 바꾸면 나도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말씀해요?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얘기합시다. 환경 탓 맙시다. 자식 탓 맙시다. 나라가 이렇다고 한탄하지 맙시다. 이러고 저러고 한탄하지 맙시다. 예? 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안 되는 것도 계획과 섭리가, 잘 되는 것도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오늘의 현실을, 내 개인의 현실을, 가정의 현실을, 교회의 현실을, 민족의 현실을,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도 이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로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린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스타 정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런 것 다 뭐가 없어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저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까짓 그 빵 문제 걱정할 필요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석유가 펑펑 쏟아지듯이 예수님이 하려고 하면 뭘 못하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왕으로 삼자.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곳곳마다 줄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 왕이 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따르니까 유혹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유혹받기 쉽지요. 예수님도 인성을 지으신 그분인데, 그러면 유혹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면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외롭게 산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온 목적은 빵 만들어서 우리 인생들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 소망하는 인생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저렇게 나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도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고 오셔야 되겠어요? 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이제 배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떠나게 하시고 혼자 밤 사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뭘 본 거예요? 제자들이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만 갈팡질팡 다 죽게 된 상황을 아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 중단하시고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어디 위로 풍랑 위로 막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난리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어디로 바다 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타났다, 유령이다, 우리는 진짜 죽었다 막 난리치는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자, 내가 왔으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 말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여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명하여 어디 오라 없어서 오라 했더니 배짱좋지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오라 하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베드로가 그 거센 풍랑 속으로 뛰어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계산 말고 따지고 하다가 이런 체험 못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있었는데 누구만 그런 체험해요? 베드로만. 물론 도중에 빠지긴 빠지나와는 뛰어내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물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쏙 빠지는 거예요. 왜 빠져요? 빠지기 전에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오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무지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풍랑 안 바라봤어요. 거센 바다 안 바라봤어요. 깊은 무서운 이 바닷속 빠지면 죽는데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풍랑 위로 가는 기적의 사나이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밑을 쳐다봐? 왜 풍랑을 바라봐?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운 생각과 함께 풍랑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 어차피 환난 있고 시련 있고 풍랑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다 풍랑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구에다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냥 나가면 풍랑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인생의 풍랑 위로 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돈 없는 것 바라보고 이런 거 바라보다 보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생기면서 우리는 환경 속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를 손목을 잡고 이끌어 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도 베드로가 믿음이 그래도 담력 있고
배짱 좋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있긴 있대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적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꿔라? 인생의 풍랑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라. 관점만 바꾸면 풍랑 위로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꿉시다. 뭘 바꿔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곧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목,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이것이 바꿔지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때 다윗은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죠? 세상에 남도 아니고 자식놈에 의해서 이 압살롬 이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벌려가지고 사람의 인기를 다 빼앗아가지고 왕위를 도둑질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혁명이 아니지, 이건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용기 있는 다윗도 신하들과 함께 쫓겨나 도망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리고 도망가는 아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러한 참상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쫄랑쫄랑 따라와요. 어떤 늙은 영감님께서, 그 이름이 누구요? 시므이라는 영감이 그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해요?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싸다, 싸 핏값을 네가 받는 거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인 핏값 네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서 그냥 쫑알쫑알 아니 큰 소리로 듣게 따라오면서. 배짱 좋죠? 배짱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죽음 각오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혈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잘못했는데도 너 옳다 이게 아니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잘못됐는데도 당신이 옳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또 또 기타 등등.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아버지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사울 왕이 망한 이유도 왜 그랬느냐? 다윗 때문이야? 아닙니다. 사울이 왜 그런 거예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막 밀어주고 하나님 역사하다가 너 그래 알았다. 너 혼자 잘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죽을 수 있는 기회, 이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스라엘 영웅인데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막상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살려줬어요. 그때는 사울이 감동 먹어가지고 야 너야말로 나보다 그릇이 크구나. 네가 왕 돼야 되겠다. 너무 감동 먹어서 사울이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시므이는 그걸 봤어야 돼요. 그런데 왕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되게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애까지 다윗을 막 저주하다가 죽을 때라도 한번 시원하게 하다 죽으리라. 시원하면 다 된 거예요? 막 퍼부대고서 막 이런 그렇게 한 거예요. 생명 내걸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생명 내걸고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이 덜어는 있어요, 없어요? 쎄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므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행한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땠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이 아니지. 다윗은 사무엘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요걸 지금 배워가지고 하는데 가끔 말을 좀 잘 안 들어.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장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뭐하라 했다? 저주하라. 누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라고 했다 이 말이야. 하라 하심이니. 시작.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세상에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이게 정치가 비정한 거요. 예? 참 정치가 비정한 거요. 또 누구 어떤 여자 무슨 달라요 그? 나 달라요 아달라요 그? 아달라는 지가 그냥 왕자리 하려고 어떻게 누구를 죽여서 손주들을 진멸해요. 이거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사탄이가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자식이고 부모고 이게 참 비정한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게. 자 보십시오. 아들이 쿠데타 벌려가지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양자도 아니요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왜냐하면 여기는 베냐민 족속이고 왕가의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되 하고 하니라.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무슨 말이요?
저만 같아도 저런 싹 하면서 그때 아비새가 듣다 못 참고서 어떻게 그냥 당장에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얘기한 거요. 놔둬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요. 다 하나님의 뭔가 뜻에 있어서 저 입에서 저렇게 하도록 놔둔 거다. 이 원통한 것 내가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종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도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속삭이는 자식놈들, 딸들, 그리고 또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믿는 도끼에 못 지켜요 발등 지키는 그런 배반의 일들, 그거 생각하면 어떡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도 안 오고 이가 그냥 그런 분 있어요? 다윗은 안 그래요. 직접 봐서 복수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은 뭐라고요? 놔둬라, 냅둬라, 냅둬. 하나님이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다 맡기는, 속상하고 막 울분이 터지지만 참고 있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그래 듣고 그 늙은 영감한테 그런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다윗 아닙니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다 내게 맡겨라. 잘잘못 시비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어나는 관점이 어디 믿음의 관점에서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역시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억울하고 속상해도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 잡수시고 어떻게 여기 고백한 그대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마침내는 대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히 반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으로 우리에게 뭐 위협한다 할지라도, 미사일을 쏴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무슨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잘 보고,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하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는구나 하고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속썩이고 사업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잘 될 때는 그냥 저렇게 하나님도 찾지 않고 어려울 때는 저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무릇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기도하게 돼야 하는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이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와줬잖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뭉쳐라, 하나가 되어라, 기도하라, 은혜 없으면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목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